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에 서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미얀마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최기숙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차대의 세 번째 드리는 새벽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5개국 선교사들을 함께 모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간 강사님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메시지는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빛의 속도로 변화되어가는 선교지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깨닫게 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이동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어 변화되게 하시고 개혁되게 하시고 혁신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데 충성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게 서리.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의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그으시고 그 아시는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또 봉사도 해주시고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동명 목사님 나오셔서 제목은 오직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리가 저한테 좀 많이 생소합니다. 찬양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때까지 뭐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이 저한테 저번 주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도 강사신데 말씀을 한번 전화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뭣도 모르고 겁도 없이 네 그랬거든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 참 친구가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저렇게 전하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꼭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가지고 전달을 하는데요. 한국에 그 10,000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을 때 국민당 소득이 10,000불이었답니다. 그런데 27,000명이 지금 파송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또 27,000불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저만큼 발전하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에게는 항상 다른 것도 채워주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라고 해서 지금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지금도 축복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거보다는 찬양 순회 선교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셨어요. 찬양 순회를 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이 필요한 그 어느 곳에나, 복음이 필요한 그 어느 곳에나 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라는, 그래서 저는 찬양 선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요. 1년에 시카고에는 한 6개월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신분증입니다. 패스포트 아니면 내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행이 안 됩니다. 제가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항을 막 가고 있어서 30분 동안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국에 오는 것 때문에 국제공항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30분 정도 가다 보니까 좀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 패스포트를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패스포트를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야,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집까지 또 30분 갔다가 또 1시간 운전해 가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패스포트를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직도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을 한 15년 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이제 찬양대 지휘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다 끝나고 찬양대 연습도 다 시키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어서 집에 신나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뒤를 딱 보니까 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을 놔두고 온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더니 교회 가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애들도 아빠가 갔는지 엄마가 갔는지 모르고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change, reform, innovation 이 세 가지의 그 모토를 걸고 이제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 개혁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옛날 것을 좀 고수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정말 내가 내 아이들을 잊은 것처럼 잊은 것이 혹시 없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지만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예, 도대체 왜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했는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 죽음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교의 나라 태국에 와보니까 정말 불상들도 많고 불교에 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불교가 일상화가 됐는데, 그리고
이 이제 이웃 나라들인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회계권의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주들은 제가 언제 죽었나 보니까 뭐 70살, 80살 이렇게 살고 아니면 60살 이렇게 살아서 장수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제자를 위해서 죽었나?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를 보아도 제자들을 위해서 죽은 그런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의미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사랑을 나눈 사람으로 저희가 쭉 읽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묘사를 한 부분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 가지고 누워 있는 그런 장면도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쭉 읽어보니까 정말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같으면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카네이션 하시기 전에 분명히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기도를 볼 때 참 두 분이 엄청나게 완전한 교감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두 분이 분명히 많은 대화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꼭 저기를 내려가야 됩니까? 아버지, 그냥 이번 창조는 그냥 실패로 돌리시고 다시 싹 그냥 불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인간을 지읍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다 못해서 이제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괴로움의 연속이요 머리 들 곳도 없는 그런 삶이셨는데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마저 포기하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심도 그냥 사약을 뭐 조선시대 때 내가 사약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사약을 벌컥벌컥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서 가장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채찍질을 먼저 당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채찍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가죽에다가 동물의 뼈 조각과 그리고 쇠 조각을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한 대 때리면 그것이 딱 맞고 온 살점을 다 떨어뜨리고 그 심할 경우에는 온 그 뼈가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너무 많이 맞으시고 아프셔서 골고다에 올라가실 힘도 없으셔서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죽음으로 사랑했다.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카고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이 이렇게 지나고 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겼는데 결정적으로 어느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 안 되고 있는 거지. 재직할 때 이런 말씀 하셨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정말 주님은 너무 사랑해서 교회는 짓고 이 하드웨어 쪽은 신경을 쓰는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냥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희생적인 실제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아이고 잘됐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의 있는 것을 조금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물질적인 수고를 해서 희생적인 수고를 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아니신가요? 그것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사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것을 정리하고 이곳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물질까지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짝사랑? 네, 짝사랑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몰라주지만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할 때 나는 그 사랑을 알지만 다른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 선교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서로 질시하고 선교사들 사이에 질시하고 반목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대요. 예수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인도 차이나 선교대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우리 진경 회장님들과 이렇게 점심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런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사랑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내 앞에 나오면 너희들한테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나한테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해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네, 우리 여러분들은, 인도 차이나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제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사가 선교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동료가 동료를 사랑해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역에서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 잠깐 눈 감으시고요. 1분 동안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아들과 딸을 삼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옛 것을 찾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사랑 없이 되는 것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만약에 그 사랑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이 시간에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귀하신 인차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강하고 크신 오른손으로 항상 붙드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이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지 아버지, 날마다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외와 또한 일하시는 그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동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이신 정석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또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들렸던 같이 사시는 분이시죠. 김민희 성의사님도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패 아이너스 이동영 김윤희 선교사 선교사님께서는 인도차이나 제16차 태국대회 변화개혁 혁신의 강사로 오셔서 귀한 말씀과 후원으로 섬겨주셨기에 본대에 참석 선교사 모두는 감사의 마음을 잎에 담아 기념으로 드립니다. 주 2015년 10월 26일 인도차이나 한인선교사협의회 제16차 태국대회 대회장 정석천 대도.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크아웃 하실 때는 반드시 진행부에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체크아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서를 보시면 내일 마지막 날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정기총회를 패널 토의 시간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총회를 먼저 한 다음에 패널 토의가 이어집니다. 잊지 마시고 각국 선교사님께서는 또 임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각국의 정기총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정석천 대회장님께서 이 진행에 관한 또 우리 대회에 관한 안내를 잠시 하시겠습니다. 힘드시죠? 첫날부터 내리 강행군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이겨내기 쉽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중요한 날인데 좀 더 아침 식사를 좀 많이 하시고 점심도 많이 하시고 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저께 참 우리에게 마음 아픈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순간 다시 감사로 이렇게 돌아왔지만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참 반가운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쁜데 어제 우리 시간에 참 많이 빠져나간 이런 이빨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각 분과별로 특별히 분과 모임에서 올해 저희가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할 때 이 분과를 4개로 줄였던 것은 모두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나누고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의도를 했었는데 어제 우리가 보니까 여성 분과나 다른 분과에 참여하신 분들은 참 진지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긴급한 일로 이 대회장을 이렇게 빠져나가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일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러분 꼭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진짜 변화되고 개혁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 어느 지점부터인가를 서로가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이는 물에 빠져서 그다음에 건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소망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병원 측에서 요청을 해서 하룻밤을 더 병원에서 자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때 지켜야 할 자리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린 건 내일 끝납니다. 그 끝날 것만 생각하시면 기쁜데 오늘 내일 여러분 좀 많이 협조해 주셔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셔서 우리 인도차이나의 저력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꼭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베트남에서는 쉬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재미있고 신명나는 우리 모든 순서들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CTX에서 나오셔서 시간 한 시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재 PD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만약 인터뷰 요청이 오면 좀 기쁨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분이 계신데 고석기 선교사님, 아주 색소폰의 연주에 아주 대가라십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주가 마친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시고 새벽기도 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석기 선교사입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미국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지금 선교 사역을 필리핀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 경희대 음대 졸업 후에 방송국에 입사해서 세상음악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었고요. 그러던 제가 35살에 제 몸에 병이 찾아오고 병원에 가서 시한부 인생 혈행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한 달에 시한부 인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던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자살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원망을 하면서 교회 유리창을 다 부시면서 하나님 살아있으면 당신 나와서 나 좀 살려보라고 소리 지르고 교회를 다 뚫어 부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죽음 직전에 저를 불러주시고 이사서에 있는 말씀처럼 젖먹이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 정말 예수 잘 믿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보던 자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고 원망하던 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택하셨기에 끝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4일 후에 그렇게 모든 몸에서 쏟아나던 피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13년을 주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태국에 사역이 잠깐 있어서 왔다가 오늘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제가 연주로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삶이 제 위로는 아마 위로가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이 얻으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될 곳에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좀 위로하는 곡을 한 곡 하고자 해서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한 곡 더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3년을 7개국 8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의 담사이트라는 쓰레기촌을 섬기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몸에 좀 이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약해져 가지고 심부전도 오고 혈압도 많이 높아지고, 그런데 작년 10월에 필리핀 들어가기 전에 혈액암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데, 치료받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역에 너무 힘이 들어서 항암을 포기하고 지금 이제는 진통제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36살이 넘는 진통제로, 마약성 진통제로 밤에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또 얼마 전 5월달엔 심장마비로 차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를 하고 보고 또 그런 일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를 정말 독 있는 잔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서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의 소원과 제 소원이 같은 줄 믿습니다. 정말 주를 바라보지 못한 자를 주를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 또한도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말로써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복음이 들어가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날에, 항상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뜻은 마지막 날에 잃었던 자를 내 앞에 데려와서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신 것이 그분의 마지막 뜻이기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정말 모든 자들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각기 자리에서 더 열심히 더 잘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리고, 마지막 곡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차이나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우리 고석기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아침부터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변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본부 측에서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조그만 패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아까 좀 깜빡했는데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인도차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하신다. 저는 그걸 아까 전하고 싶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이 사건을 들으면서 얘가 물에 빠졌을 때 그걸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즉시 거기에 들어갔는데 물속으로 헤치고 가기 때문에 늦어서 그 아이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떴다고 그럽니다. 제가 듣는 얘기에 하면은 그래서 긴급 조치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얘가 그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차에 태국 자매 하나가 와서 그 애를 또